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회복이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 증거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를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이 선교팀에 다시 합류하게 되면서 바울 복음 선교 사역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게 하심으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섭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아덴, 고린도, 이것은 아가야의 도시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것은 마게도니아의 도시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자로서 바울의 모습을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 동시먼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이 고린도요 에베소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동시먼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들의 만남의 과정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오늘 바울이 아데네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덴, 아테네.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통한 심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형제들은 바울을 급히 아테네로 망명시켰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는 명령을 전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다시 고린도로 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를 만드는 사업자였습니다. 이 텐트는 이 고린도 지역에 로마의 군인들과 많은 여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텐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적합한 도시가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여행자들에게 텐트는 꼭 있어야 될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왜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됐는가?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린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 문헌에서 얼마든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할 때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텐트 사업을 계속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테네에서 오늘 고린도로 바울을 보내시고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계획했겠습니까? 누가 의도했겠습니까? 이 모든 만남은 선교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질을, 텐트를 만드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성실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한 복음 전도에 필요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바울은 성실하게 복음 사역과 더불어 텐트 제작 사역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4절로부터 8절은 고린도 사역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고린도 사역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하기 전과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한 이후의 사역인데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강론하고 헬라인과 유대인을 권면했다. 자,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토론하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설복시키다, 확신시키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을 설득하는데 힘쓰고 애썼다. 권면하는데 힘쓰고 애썼다. 그 권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오직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힘써서 가르치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자, 말씀에 붙잡혔다, 붙잡혔다. 이 단어의 의미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미쳤다.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삶의 모든 에너지를 복음 전하는 일에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구원자를 말씀합니다. 누가 왕이신가? 누가 구원자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밝히 증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예수,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런 유대인들에게서 소수는 회심하여 바울에게 힘이 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 그 모세에 갖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고에 이 복음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떡합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소수의 동역자, 소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동역자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 그는 로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었죠.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외면했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된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앞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 온 집안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곳, 낯선 환경,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해 주신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머리털까지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 중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직 바울은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즉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있기에 그의 생명은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음은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열려진 이방 선교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저들과 함께 그 성중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중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단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성중에 많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지는 것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목회에, 바울의 선교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이 아름다운 부부, 오늘 사랑하는 장자교회 가족들도 목회자의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역을 이루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려 그들이 고린도에 오게 하시는 이 섭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 진주를 발로 차버렸지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 진주였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일에 바울이 복음에 붙잡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복음에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잡혀 살죠. 어떤 이들은 돈에 붙잡혀 살고, 어떤 이들은 건강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어떤 이들은 세상의 향락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있습니다.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요, 그 사람의 비전이요,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붙잡혀 있었던 그 복음,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복음, 여러분과 저도 그 복음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의 발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음 증거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